고난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부활주일입니다. 매년마다 이런 기간을 거치고 또 설교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맥락을 읽어봐야 그 1년이 똑같은 1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작년에도 고난주일을 겪었는데 작년 1년 지난 올 1년 과연 우리가 더 순해졌을까? 순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진짜로? 아, 그래, 윤정수는 좀 순해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안 순해졌어.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중요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고난을 당하셨다. 그 고난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난 당하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래서 세상으로 욕먹죠. 대표적인 게 미대암, 용화보고 기독교인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었어요. 미장이라는 영화를 기억 못하십니까? 그것도 참 유명했는데 그 영화를 보면 그 감옥에 있는 그 죄수는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평안하게 있는데, 그렇지? 실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그 누구였지? 이름이 김도현. 그거는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깊이 생각하면 거 진짜 당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아닙니다. 오해를 착각 정도로 하는 게 아니죠.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 요즘 거대 담론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뭔 뜻이냐 하면 제 20대 때, 30대 때, 어쩌면 우리 장로님 20대 때, 30대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친구들이랑 모인다, 술 한 잔을 마신다 하면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바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뭐를 한번 내가 이끌어가고 이 세상을 멋있게 만들어 볼까? 어떤 그 거대 담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그 얘기한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살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그런 거대 담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얘기합니까? 너 월급 얼마 받냐? 그치? 너 월급 얼마 받냐? 누구 대박 났다더라. 그치? 뭐 하면 돈 번다더라. 그러면 그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도. 밑에 선배들이, 조상들이, 부모들이 더 열심히 살아온 결과로 자기들이 그런 시대를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냥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그게 행복했느냐는 거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런 시대에 유명한 우리가 얘기하는 영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또 선각자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 시대를 이끌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냥 책을 조금 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많은 책들 중에 진짜의 책이 뭘까? 내가 목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희노애락도 다 있을 뿐더러 저질적인 표현까지 다 있습니다. 세상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이 여기에 기록으로 다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알으라는 것이지. 알아서 그렇게 네가 똑바로 나를 믿고 새로운 길을 만들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좀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그죠? 시대의 반역대라. 자, 왜 이런 설교 제목을 잡았느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잡고 싶어서 잡은 게 아니라 지난 3월 4일 날 건명원, 제가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건명원. 한문으로 써서 들으시는 이유가 빛을 세우는 터전이라는 이름으로 건명원이라는 학교 아닌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40년 가까이 단추만 팔았답니다. 그 돈을 벌었어요. 오정택이라고 하는 분이. 원래 우리 나이도 67살인데 67세의 오정택이라는 분이 평생 단추만 팔아서 번 돈. 그
그분이 자기 인생을 바꿨습니다. 자기는 말 그대로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말 그대로 단축하는, 장사꾼도 거상이 아니라 겨우 단축하는 3평짜리 공간에서, 그러다가 그분이 어느 날 우연찮은 기회에 어떤 교수님의 강연을 듣게 됐습니다. 거기에 그분은 머리를 쳤어요. 야, 이 세상이 딴 세상이 있구나. 그래서 그분은 그때부터 인문학 강의라고 하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만난 분이 누구냐 하면 국민대학교 교수 김계천 교수인데, 제가 왜 이런 이름까지를 지금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름이 너무 멋있었어요. 김계천. 개천절날 태어났답니다. 개천절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개천절날 아들을 봐서 이름을 개천. 하늘을 열어야. 개천이 하늘을 여는 거 아니에요? 하늘을 열어라. 그래서 김계천이라고 했대요. 그 김계천이라는 그 아들은 너무너무 똑똑해서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좋은 학교를 가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대학을 가면 뭐 하는가. 그래서 그분은 디자인을 공부했고요. 지금은 국민대 교수를 하시는데 왜 유명하신가 하면 이 사찰, 불교에 대한 건축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대가라고 지금 합니다. 그분을 어쨌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단추공장 사장님 오정택이라는 그분과 교류를 가지게 돼서 말 그대로 괴짜들끼리 모여서 여러 대화를 통했겠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의 고백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머리를 쳤는데 그냥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가 됐대. 뭔 뜻이에요? 호모 사피엔스가 뭐예요? 생각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오정택 씨 얘기입니다. 61원 먹은 그 어르신의 얘기.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지금까지 번 돈을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아, 이게 내 돈이 아니구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인문학 강의를 쫓아다니고 그 교수들과 교류를 나누고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뒤집힌 거예요. 아, 이게 뭔가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번 돈으로 뭘 할까? 그래서 했는데 우연찮은 기회에 그 최진석 교수라고 요즘 EBC나 EBS나 이런데 많이 특강 나옵니다. 이 노장 사상이 한국 대가거든요.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당신이 하는 이 강의만큼 우리 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한번 가르쳐서 깨워주라.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기부했고요. 자기가 살고 있던 가해동 집을 내놨어요. 자기가 집을. 그 집에서 학교를 시작하자. 그 학교 이름이 건명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최고 스카디라고 하는 8분의 교수들이 예술, 인문, 과학, 지난번에 봤던 우리 김대식 교수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이 사람들이 아울러서 교육을 시킵니다. 공짜로. 매주 수요일날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씩. 그리고 1년을 마무리하면 1년 동안 해외여행 공짜로.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19세에서 29세 사이에 30명을 뽑았거든요. 900명이 몰렸답니다. 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3월 4일날 드디어 첫 출발을 내렸습니다. 왜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거창하게 하느냐? 이게 삶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남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작했어요. 이 교수들이 학생들 30명에 대놓고 요구하는 게 뭐냐? 콘으로 밀겠다는 겁니다. 고통 속으로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생각의 고통 속으로. 네가 그걸 이겨내고 한번 올라오라는 거지. 그러면 창의도 나오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것도 나오고 이 땅을 살릴 게 나올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20억을 지금 내놨습니다. 120억. 이후에 들어가는 돈은 나머지 다 내놓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입니다. 그분이 지난 3월 4일날 그 입학식에서 마지막 훈하라 그러면 뭐하고 자기 얘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 멘트가 이거였습니다.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 이 30명 학생들을 시대의 반역자로 키워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시대의 반역자라고 잡았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서 속으로 여러분이 거북해질지는 모르는데 이건 거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북하셨다면 뭔가 교회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금 저는 하고 싶습니다. 단축공장
사장님께서 평생을 본 돈으로 자기 집까지 내놔서 30명을 한번 가르쳐 보겠다고 120억의 돈을 내놨어요.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시대의 반역자로 키워주십시오. 시대의 반역자가 되지 못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이 시대의 반대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진짜 속으로 제가 쳤습니다. 이거 예수가 그분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한 게 시대의 반역자를 원한 것이었거든요.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냐 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려고 돌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맨날 교회 와서 뭐 얘기하느냐 하면 고난주일에도 뭐 묵상해요? 아,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구나. 그래서 내가 죄가 없어졌구나. 그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밀양의 전도연처럼. 아니, 전도연이 아닌 그 감옥에 있던 그 친구처럼.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까?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지금 캐치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이 잘못됐습니다. 진짜 잘못됐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 뭔가가 잘못됐습니다. 교회가 왜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데 사회를 건드리지 못하는가? 왜 사회에서 욕을 얻어먹는가? 거꾸로 저런 분들은 거꾸로 지금 저렇게 사람을 키워서 자기 득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바꾸려고 저렇게 애쓰는데, 교회는 돈 벌어갖고 건물 짓고, 그죠? 안에도 내부에 파벌이 생겨갖고 누구파 장로, 권사, 집사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뭐가 지금 착각해도 너무너무 지금 잘못됐다는 뜻에서 제가 오늘 시대의 반역자라는 제목을 우리가 잡았습니다. 자, 오늘부터 오늘 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왜? 시대를 반역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반역이 뭐냐? 예수님이 왜 반역을 했을까? 그 시대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뭐를 원했어요, 지금?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구해주는 걸 원했잖아요. 로마의 압제에서도 구해주는 거고, 우리 삶이 너무 힘든 것을 편하게, 안락하게 해주는 거. 그것을 원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걸 바꿔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메시지가 뭘까?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아가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가페. 들어보셨죠? 필리아.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로마 사회가 그 세계의 전부였죠. 전부. 그 시대의 전부. 로마 사회를 지탱했던 힘이 뭐냐? 필리아입니다. 로마를 지탱했던 힘이 필리아. 필리아가 그러면 뭐냐? 이겁니다. 후원인이 있어요. 금방 이 사람처럼. 그러면 이 후원을 받는 피후원자가 있어요. 후원인이 피후원자를 후원하면 이 피후원자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 후원자를 마찬가지 뭐예요? 그 뜻을 내가 받들어서 뭘 해주는 거지. 이 관계입니다. 후원인이 피후원자를 후원하면 피후원자는 후원인에게 하는 것. 이게 우리말로 따지면 의리? 의리? 김보성의 의리? 우정? 우애? 그것이 필리아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시작에 누구 나오죠? 누구께 나오죠? 무슨 각각게? 데오빌로. 자, 데오빌로. 자, 누가복음 시작할 때 이렇게 나와요, 그죠? 데오빌로 각각게. 우리 한글로 데오빌로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를 자 써보겠습니다. 데오 필리아. 데오가 뭐냐면 신입니다. 우리 신 이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도 하고 그냥 신이라고 얘기해요. 신을 사랑하는 것.
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했던 것은 데오빌로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각하라고 부를 명칭, 호칭이 될 정도의 유명한 인물이 예수를 믿었다면 가만 놔뒀을까요? 아니, 가만히 놔뒀겠어요? 역적이죠. 쉽게 얘기해서 각한데 유명 인사인데 그분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서 밝힌 것은 뭘 밝혔냐 하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이 관계라는 걸 밝힌 거예요. 그래서 필리아. 다시 얘기하면 로마의 모든 조직의, 로마의 근간, 로마 제국의 근간은 필리아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은 필리아예요. 구원인과 구원. 쉽게 말해서 데오빌이라고 쓴 이유는 뭔 뜻이에요? 누가에게 이 글을 쓸 수 있도록 구원한 사람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러면 지금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고 있는 게 필리아입니까? 아닙니까? 일부는 이고 일부는 아니지. 일부는 이예요. 왜 그러죠? 줄 잘 쓴다. 줄 잘 쓴다. 그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누구 앞에 줄을 잘 서야 된다. 그거 필리아예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상관 중에 어떤 이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줄 섰어. 그분이 나를 후원했죠. 나는 그분에게 충성을 바치는 거지. 그 사랑의 관계를 필리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필리아의 관계로 로마 시대, 로마라는 그 조직이, 사회 조직이 움직이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뭔 얘기를 하셨냐면 아니다, 아가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페는 뭐죠? 우리는 뭐 아가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고 맨날 그냥 식상한 얘기지만 아가페는 뭐는 하는데, 구원을 하는데 이렇게 오는 건 없는 거지. 구원받지 못할 줄 알면서도, 이쪽이 나한테 뭔가 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절대적으로 내가 사랑을 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이게 아가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도 많이 들어갔고 아가페가 그 당시에 당연히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당시 아가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성경이 우리 13장 사랑장 했잖아요. 사랑장 했던 것처럼 사랑이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인데 이 아가페는 그 당시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라는 거라니까요. 그 당시에 사랑하면 뭐하고 뭐 두 개인데 에로스와 필리아. 에로스는 뭐 남자의 그 생식이잖아요. 따지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산이 일어나는 거니까 인류 문명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얘기하는 로마 제국 사회에서 얘기했던 필리아는 사랑은 필리아라는 거예요. 이 필리아를 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을 얘기했는데 그 사랑은 아가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 뜻인지 이게 왜 시대의 반역인지 아시죠? 반역 정도가 아니라요. 혁명입니다. 혁명. 내가 여기다 혁명자라고 안 쓴 이유는 여러분 혁명자도 못 알아들으니까 안 쓴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 성경을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기가 막히다고 얘기하고 여러분이 한 주 한 주 들을 때마다 우리 목사님 뭐 자꾸 변한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변해야 여러분도 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옛날 거 따르시려면 빨리 여기 그만두고 가시려니까 그냥 그쪽 가세요. 기분도 좋으니까 가면 맨날 up해주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결국 얘기하는 게 제가 가슴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지금 뭔가 잘못돼도 잘못될 정도가 아니라 너무 오도가 돼서 예수님을 예수님이 아닌 분으로 만들어놨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그지 세상에 돈을 조금 갖고 있는 저런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120억의 돈을 투자를 해서 19세에서 29세까지 30명을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그랬더니 또 8명의 교수들은 돈도 안 받고 옳다고 다 참여해줘. 우리 사회가 그렇답니다. 예수님이 누군데?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예수를 알고 있는데 예수를 정작하는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딴 데서 나타난 거죠. 또 저보고 욕할지 몰라요. 저분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얘기해. 지금 예수님도 안 믿는데 저분은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마시자고. 그건 나중 얘기고, 나중에 얘기고, 내 삶의 얘기를 먼저 하자는 얘기지. 자, 제가 몇 년 전까지 설교하면서 유대인 얘기를 참 많이 설교에 썼습니다. 뭐 남들도 썼기 때문에. 또 그때까지 제가 아는 걸로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뭐 세상에 다 성공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한 2년 전, 3년 전부터 어느 날 저한테 문득 이런 얘기가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유대인이 그 돈을 벌었다. 세상을 성공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따라가자는 얘기냐? 아니면 뭐냐? 그 개념이 참 애매모호해가지고 제가 참 도중에 많이 그 부분을 끊었어요. 최근에 다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게 뭐였을까에 대한 답을 제가 문득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 때문에 받은 거예요. 행동 때문에. 그러면 행동이 어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나올 그 당시에 유대교의 랍비 중에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봤지? 10마일, 3마일 전에 힐렐 이런 그 교부들이 그 랍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그 사람들이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 느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영원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공격도 받고 세상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럼 이게 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분들이 랍비들이 이거 뭔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경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경전이 뭐냐 하면 미시나이. 주후에 200년경에 완성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200년이 지나서 미신이라는 유대교의 경전이 새로운 경전을 만들었는데 이 경전은 어떤 것이냐 하면 미시나의 뜻이 뭐냐 하면 반복학습으로 배우기 뜻입니다. 미시나라는 뜻 자체가 반복학습으로 배우기 이런 의미예요. 그 말은 뭔 뜻일까요? 반복학습이 뭐예요? 색이라는 거죠. 색이면 행동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행동이 나올 때까지 네 몸에 새겨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문제는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았다라는 개념을 따지면 안 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새기고 적용을 시켜서 새겼기 때문에 행동으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미시나. 그 이에 나온 게 우리 많이 알고 있는 탈무드. 들어보셨죠? 유대교 경전입니다. 그러면 유대교도 우리 구약을 믿습니다. 모세오경부터 이런 거를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만 넣은 게 아니라 이거를 해석한 거지. 주석한 거. 주석했다는 말 알죠? 여러분, 논어가 원래 처음 겁니까? 아니면 계속 주석이 됩니까? 주석이 되죠? 누군가 뒤에 사람이 다시 그거를 해석해갖고 맞추잖아요. 주석돼서 계속 내려오는 거잖아. 똑같은 거예요. 유대교 성경도 똑같이 구약 창세기 이런 이 토라 모세오경부터 출발해서 계속 주석을 합니다. 시대에 맞게끔 그걸 해석해갖고 외우는 거예요. 암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루어졌어요. 여기에서도 권명원에서도 학생들한테 뭐를 하느냐 하면 두 가지를 하겠답니다. 지금 도덕경하고 중국의 고전 도덕경하고 그 다음에 라틴어로 된 군주론에 대해서 암송시키겠대요. 10개월 동안 원문 그대로.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진짜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 본인들도 얘기해. 이 교수들이 다 떨어질지도 모른다. 그래도 최후에 30명 뽑았으니까 마지막 한 명이 남더라도 자기들은 하겠다. 그리고 아까 돈을 투자했던 그 이사장이 이미 얘기 끝났다. 우리가 시도를 하는 것이지 그게 성공할까 실패할까 우리랑 관계없다. 그 말 알아보래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지 원문을 외우면 과연 될까 안 될까 그건 따지지 말자. 이건 우리의 목적이니까. 최후에 한 명이 남더라도 간다. 한 명이 남더라도. 그래서 원문을 뭐 하겠다고요? 암송하게 만들겠대요. 그러면서 제가 쳤습니다. 기독교가 우리 맨날 성경 100번 읽어도 저는 그래도 조금은 딴 사람에 비한다면 제가 성경 본문을 길게 잡아요. 많이 읽으려고. 그래도 그 원문의 그 맥락을 이해하려고 제가 많이 읽잖아요. 여러분이 지루하고 뭐 하겠지만
다른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셨죠? 본문 2줄. 그것도 짜집게 해서 저기 거 갖다가 막 외쳐서 뭘 하나 만들어가는. 다 엉터리였어. 난 그게 엉터리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다시 얘기하는데 진짜 시대의 반역자가 돼요. 예수님은 시대의 반역자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가페를 외쳤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필리아는 후원을 하면 여기서 반대로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 그치? 이 관계.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부장님과 나하고 관계되니까 그 부장님이 내 선배인데 나를 이끌어줘. 그러니까 그 말에 찍소리 못하잖아. 말 못하잖아. 내가 충성을 바치듯이 그 관계의 사랑을 필리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그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라는 거예요. 받지 않더라도 네가 그쪽에서 아무것도 얻을지 못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사랑을 해주라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안 줄 사람 아예 사랑 안 하잖아요. 친구한테도 그렇잖아. 내가 술 한 잔을 사줬어. 언젠가 제 친구가 나한테 사줄 사람이면 내가 대하지만 아예 그를 건덕지가 않는 인간 취급도 안 하는데 예수님은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그들에게 다가서요. 그 사랑을 말씀하신 거야. 그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의 의미는 뭐냐면 니들이 그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내라. 그 만들어낸 나라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왜 나라를 주장했을까? 여러분은 지금 너무 막막해서 하나님 나라고 저기 있는 거 이거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거와 대입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필리아의 관계로 살아가는데 니들은 그러지 말고 이걸로 이 나라를 만들어봐라. 시대의 반역자로 새로운 걸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얘기를 들으셨는가 모르는데 이미 2년 전부터 서울대학교도 대한민국에 가장 좋다는 서울대학교도 취업 박람회를 합니다. 취업이 안 되니까. 3월 초에 연세대학교에서 졸업생,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취업한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아주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연세대는 우리나라의 픽서리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모든 부모들이 우리 자식 연세대만 보내도 그렇지 프랜카드 걸 정도로 그런 학교 아닙니까? 거기에 연세대를 졸업한 취업생 중에 48%가 뭐였대요? 비정규직입니다. 이번에 조사 발표한 게. 이 뭐를 의미할까요, 지금?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게 아니라 하여튼 현실적으로 보면 거기를 나온 학생들의 졸업생 중에 취업한 사람의 48%가 비정규직이라니까요. 이미 사회가 완전히 잘못 간 거예요.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거대 담론이 사라졌기 때문에. 거대 담론이 사라졌기 때문에. 적어도 나만큼이라도 진짜 옳고 그름을 해야 되는데 왜 비정규직을 써요? 내 유리하니까. 똑같은 조언들도 유리하니까. 그죠? 언제든지 자를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 편의를 위한 거잖아요. 공의고 정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결국 그걸 보면서 내 속을 찌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시대를 살아갈 우리 내 새끼들 쟤들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쟤들은 연세대도 못 나왔는데 비정규직 정도가 아니잖아. 일자리도 없잖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라는 거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두려워하는 거 오늘 여러분에게 화를 내는 것처럼 큰 소리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밑에 있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 피후원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후원한테 이게 줄 게 없는 이들이 무엇까지 잃어버렸냐 하면 정신까지 잃어버렸 거에 나는 지금 절망하는 거예요. 정신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뭔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아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가실 때입니다. 선교를 가서 봤더니 물이 없어가지고 물 길는데 하루 종일씩 걸린대요. 손 들고 애들이 학교도 못 가고 물 길러. 물은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 길 걸어가서 물 한 통을 떠오면 해가 뉘어질 때까지. 그래서 선교사님이 볼 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동네 그 마을 추장한테 우리 마을 회의합시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 회의할 시간이 없대요. 왜냐하면 물 못 기르면 내일 죽으니까. 답답함을 느꼈대. 회의하는 게 뭔 회의냐 하면 우물 팝시다. 우물을 팝시다. 우물 팔 기술은 내가 있고 돈도 있으니까 우물을 내가 파드리겠습니다. 우물 팔 거니까 모여갖고 우리 우물 어떻게 팔까 회의합시다 그랬더니 그 마을 주민들 전부가 시간이 없대잖아. 바빴어. 지금 우리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 우리 한 끼 먹는 게 답답하다고 돈 안 벌면 내가 뭐 하다고 그죠? 그게 안 듣잖아. 생각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교회에 와서도 그냥 힘들었던 거 밖에서 열받고 짜증나고 힘들었던 거 목사가 위로해 주기를 원하잖아. 지금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잖아. 우물을 파갖고 내가 영원히 살 거를 생각 안 하잖아.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그러면 이건 포착되는 거지. 포착. 저들이 나쁜 게 아니고요. 밑에 사람이 포착돼 버려가지고 이걸 깨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할 일은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일이었어요. 아가페 사랑은 그 얘기였어요. 니들이 정신 차려라. 니들이 새로운 생각으로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나눠줘라. 반대를 바라지 말고 그냥 줘라. 주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낸다. 대한민국 지금 뭐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우리의 공부 더 시켜갖고 유학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빈이 공부 더 시켜가지고 아니면 몽둥이도 쭉 해가지고 유학 보내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 근원적인 게 먼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필리아 아가페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 한 주에 하루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날짜 정해서. 하여튼 합쳐서 3끼를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못하면 끼별로. 장로님도 하세요? 뭐 힘드시겠지만 끼로 나눠갖고 뭐 점심 한 끼를 부르고 그날은 아침을 드리는 무조건 3끼 금식. 이한빈 3끼 금식하는 거예요. 고난주일의 대가로 내가 경험한 거니까 웃지 말고. 김동월 알았어? 3끼 금식. 일주일 동안. 웃어요 지금. 안 할 좀 해봐. 내가 다. 아니, 일주일 내에도 금식할 수 있는데. 아니니까. 얘들은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딱 3끼 금식을 원했습니다. 3끼.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두 번째가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13장, 14장, 15장 두 번씩 읽는 겁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돼요. 하루 13장, 하루 14장, 하루 15장, 다시 13장, 14장, 15장 하면 두 번을 읽을 수 있어. 그걸 읽으시면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필리아 아가페,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을 바울이 어떻게 했었는가 알아듣기를 원하신다는 걸 읽으세요. 그것 2개만 제가 목사로서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에 남들처럼 새벽기도 못하고 어떤 형식 따지지 마시고 진짜 진정으로 딱 3끼 금식입니다. 3끼 금식. 그 다음에 몇 장? 14, 15장을 두 번씩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기.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면 남들도 다 따라옵니다. 근데 우리가 못 서면 결국 우리는 바보 되고 맙니다. 왜 바보 되죠?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큰 교회 분들 우리 보고 뭐라고 해요? 저 바보 뭉친들. 나보고도 그렇지. 저 바보 멍청한 목사. 뭐 능력도 없으면서 이빨만 뭐 이렇게. 이기기가 어려워요. 이기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그 이기는 힘은 사유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읽지는 않겠고요. 여기에 오늘 그 이야기 나눔에 중앙일보 기사를 제가 거기다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는데 이 얘기가 핵심이 뭐냐 하면, 이 얘기의 핵심이 이 금명원을 차리면서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프로젝트를 다 짠 사람이 서울대학교 배철현 교수입니다. 배철현 교수. 이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신 배동명 감리교 감독님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목사예요. 근데도 뭐 별로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나와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버드 대학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이분은 쇼크를 받았습니다. 룸메이트로 하버드 신학대학원에서 룸메이트로 5명을 짝을 지어줬는데 그 5명 중에 한 명이 흑인 목사였고 한 명은 티벳의 라마 승려였고 한 명은 아르메니아의 이슬람 뭐라 그러지 이슬람의 제사장 이름이 뭔데 그지? 하여튼 그거예요. 이슬람의 사제였고 한 사람은 무신론자였대요. 근데 이제 이분은 지금 현재 미국 CIA의 안보 해독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 그래서 자기까지 5명을 하는데 전혀 종교가 다른 사람끼리 그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석사학위를 받는 동안에 같이 룸메이트를 하면서 너무너무 배운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야 이거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뭔가 공부를 해야겠다. 진짜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자. 그래서 고대 근동 언어 뭐예요? 아람어, 히브리어 그거보다 또 지금 옛날에 이집트, 에티오피아 언어 하여튼 고대 근동의 그 언어를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13년 동안 배우고 들어온 대가입니다. 그분 아버님이 말 그대로 감리교회 목사님이고 감독이라고 했어요. 높은 위치에 계셨던 분이죠. 들어와서 감신대, 협성대, 이 감리교 신학계열대학교에 서류를 넣었는데 다 캔슬 당했어요. 왜? 실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실력이 너무 뛰니까. 하버드에서는 13년 동안 공부를 제대로 하고 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신학대학의 강의 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가 서울대에서 저런 뛰어난 실력자를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분 어디 출신이라고요? 연세대 신학과 출신입니다. 연세대학을 해도 연세대학의 신학과는 과 중에 낮은 과입니다. 점수가 낮은 과. 거기 출신이지만 하버드에서 그렇게 13년 동안 고대 언어로 고대 근동 언어로 박사학위를 받았던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서남아시아 연구소를 만들어 갖고요. 이분을 특별 채용을 해 갖고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입니다. 서울대에서 참 잘한 것 같아 나는. 어쨌든 언어가 나중에 언젠간 필요할 거니까. 바로 그분이 아까 얘기했던 건명원에서 뭐 한다고요? 군주론, 라틴어로 된 군주론을 앞으로 1년 동안 암송을 시키겠다는 원어로 제대로 배우는 거지. 자, 내가 왜 이분 얘기를 했느냐? 이분이 기자회견에서 쓴 내용입니다. 여기가. 이게 최근에 중앙일보 기사인데 그거 한번 읽어보시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딱 2개를 얘기했어요. 이분도 목사입니다. 목사이라는 수를 받은 딱 2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묵상. 묵상이라. 또 하나는 뭐냐? 컴패션. 컴패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뭐지? 이해합니까? 이해하는 건 몰라. 그렇지. 천년세보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뭐였어? 자, 보통이지 보통. 자, 패션. 보통 고난입니다. 그죠? 그 앞에 뭐가 붙으면 히오의 컴이 붙으면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컴패션은 뭐예요? 컴패션은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거죠. 컴패션. 이걸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고치면 이게 뭐예요? 구약에 나오는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하다. 긍휼을 바란다. 컴패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구약의 컴패션 긍휼이 이거랑 같잖아요. 같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아가페랑 같잖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죠? 내가 주는 사람. 컴패션. 백철원 교수가 그렇게 목사의 아들로 컸고 평생을 신학대학을 했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 활동을 했고 그다가 고대 언어를 배워서 원전으로 성경 모든 것을 다 읽은 그의 결론 2가지라는 거예요. 딱 묵상과 뭐라고요? 긍휼. 저거 왜 없다? 저거 2개 빼놓고 나머지는 관특이다. 딱 2가지만 지켜도 그가 진짜 예수쟁이고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묵상이 뭡니까? 묵상이 성경을 읽고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생각이 없어진 거잖아요. 힘들면 어떤 일이 나한테 닥치면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놓쳐버리고 뭐해요? 기도하지.
하나님 어떻게 빨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이제 잘못된 거지, 지금 어떤 면에서. 자, 그래서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묵상과 컴패션. 컴패션은 긍휼인데, 긍휼이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 아가페와 결국은 통한다. 같은 말일지도 모른다. 제가 모른다 그랬어요. 딱 같은 말이라고 제가 표현하기 뭐하니까. 자,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데 그 배철원 교수가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도대체 이게 지금 뭔 얘기인가를 깊이 한번 새기는 고난주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답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연세대학을 나오고도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게 48%가 넘는 이런 세상.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보장이 되지 않는 세상. 답이 없는 세상. 60대가 다 삶의 터전으로 나와가지고 식당부터 요양보호사까지 모든 거친 일을 하는 세상. 20대의 취업률보다 60대의 취업률이 높은 나라.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2015년 대한민국의 답이라는 거예요. 뭘까 그럼? 이걸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해결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다. 기도만 한다고 어떻게 해결이 돼? 자,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뭐냐?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 다른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다? 길이다. 길이 한문으로 쓰면 뭐예요? 도잖아, 도. 도잖아요, 도. 예수님이 도라니까요, 길이라니까요. 두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리다. 진리가 뭡니까? 참된 도리잖아요. 참된 도리. 한문으로 쓰니까 진리지, 이걸 우리말로 풀었으면 참된 도리 이런 뜻이잖아요. 도리라는 게 뭐예요? 길을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치가 있어야 되지. 길을 가는 이치, 그게 도리예요. 그게 진리야, 참된 도리. 세 번째 뭐래요? 생명이래잖아. 생명. 우리는 아까 지금 일제는 이것만 생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생명만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부활한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잖아. 그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만이 끝이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이 확정적으로 얘기했거든. 공자도 저 말씀을 하지 않았고 부처도 저런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도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어차피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어떤 답을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다른 답을 잡을 게 없다는 거지.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다. 눈 감고 기도만 한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행위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걸 이루어 나간다는 거지. 이 어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지? 그럼 사유하고 생각하고 고민 속에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사유할 것이 뭐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생명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잡아야 된다. 그렇다면 성경 제대로 읽자. 성경 제대로 읽고 제대로 보고 지금까지 만약에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그것도 아닐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전적으로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고 해보자. 자, 그래서 오늘 2000년 전에 로마 시대를 살아가던 지금도 어쩌면 똑같은 그 상황에서 누구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보낸 고린도 전서를 보는 겁니다. 자, 오늘 고린도 전서도 한번 가만히 머릿속으로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실력자들일까요? 아니면 하층민들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모인 교인들이 그 당시로 뭐 살만하고 실력자들이었겠어? 아니면 삶이 힘든 밑에 하층민이었겠어? 하층민이었지. 바로 그들이지, 그들.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 생각하시면서 오늘 출발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지난주에 했어요. 부활을 믿어라. 부활이 가짜가 아니다. 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럴 때 이 사람이라고 지기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겁니다.
안 보이시나? 우리 다음에 하나씩 갖다 주세요. 아담입니다. 아담. 저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는 거다. 아담. 여러분 아담은 고유명사도 되고요. 보통명사도 됩니다. 고유명사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이라고 부르는 처음에 창조됐던 인물 아담. 고유명사죠. 또 되면서 아담은 뭐예요? 보통명사야. 사람이라고 하는 보통명사. 그래서 이게 아담이에요. 위에 사람 아담, 밑에 사람도 아담. 자, 사망한 사람도 아담. 그 다음에 부활한 아담. 그러면 누굽니까? 밑에 나왔잖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나왔죠?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우리는 죄가 들어와서 죽은 것이고 죽음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는 지금 여기 두 번째가 되기로 한 거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이 땅의 모두를 하나님께 바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거죠. 이때 그가 발 아래 들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결국은 뭐냐 하면 이 땅에 우리의 원수 중에 가장 마지막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망이잖아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에 겁내가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죽는다는 게 겁나지 않는다. 그게 굴복하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지. 당당하게.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땅을 뭐예요? 발 아래 둔대요. 밟는데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이걸 발로 밟는 거예요. 발로 이걸 밟는 거예요. 그러면 밟는 사람은 밟히지 않는 거죠. 내가 이렇게 밟았으니까 이게 밟힌 거지 밟는 사람이 안 밟힌 거잖아.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으로서 만유의 모든 것을 밟으면 밟는 그 당사자는 밟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밟혀요? 예수 그리스도는 밟히지. 예수 그리스도는 밟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저것 때문에 논란을 따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밟히면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밟히는 이유가 뭐냐면 동등하니까. 아까 아가페의 사람이잖아. 밑에 사람과 내가 같은 동급으로 하니까 내가 같이 밟혀주는 것이지. 그러므로 해서 나중에는 최후의 한 사람 성부 하나님 하나만으로 간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자, 그 다음 2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자들이. 여러분 말이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은 이해가 안 갈 건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저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저 당시에 어떤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권사님한테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고린도에 가가지고 권사님이 이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대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뭔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 남편도 먼저 죽었는데 이미 돌아가셨는데 안 됐잖아. 나만 구원받으면.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뭐를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그것도 살아난다고 믿은 거예요. 그때 초기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들이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지금 뭘 얘기하느냐 하면 바울이요.
야, 너네 부활 없다고 얘기하잖아. 부활이 왜 없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너네들이 지금 죽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그 행위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냐? 왜 그들을 위해서 세례는 받으면서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예를 들면 지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 영이 없다고 믿으면서 귀신이 없다고 믿으면서 제사 왜 지내? 그 소리예요. 지금도 귀신이 없다고 믿으면서 제사 지내야 안 지내요? 제사 지내잖아. 왜 지내요? 제사 지내는 행위 자체는 귀신에게 지내는 거지, 아니 영에게. 근데 본인은 정작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러고 있다는 거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부활을 믿는데 왜 그러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세상을 왜 힘들게 사냐 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 왜 힘들게 삽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힘들게 삽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여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이 뭐예요? 여러분이 나의 자랑이잖아. 이병선 목사의 자랑은 교회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고 우리에게 지금 얼마 안 되는 성도잖아. 그게 내 자랑이잖아. 진짜 자랑이지. 내가 얘기할 게 뭐가 있어. 그래도 이렇게 설교해도 들어주는 그 성도들. 바울도 똑같잖아요. 바울은 지금 소수잖아요. 근데 그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여준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이 자기의 자랑이지 다른 자랑할 때 자기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내 자랑 아니냐. 그 자랑인 여러분들에게 내가 확실하게 한마디 얘기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죽어요? 살라고 죽는 거죠. 살라고. 저게 뭔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을 바울은 저렇게 받아들입니다.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야 십자가를 지는 거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이 내 자랑인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단적으로 얘기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쉽게 말해서 나도 성질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나도 성질이 있고 성깔이 있고 모든 게 있는데 나는 나를 죽인다. 왜? 부활을 확실히 믿으니까. 부활을 확실히 믿으니까 나를 죽여야 내가 사는 걸 아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죽이셔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부활이 확실히 있다고 믿으신대요.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실제로 싸운 건 아니고요. 맹수와 싸울 정도로 에베소에서 내가 지금 처지가 좋지 않지 않느냐, 사람들의 공격을 그렇게 받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를 위해서라면, 내 명예를 위하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 고통을 당한다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렇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그냥 먹고 마시고 이게 중요하지. 뭐하라고 내가 고통당하면서 사냐. 그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맹수하고 싸울 정도는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 뭐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가문이 살기 위해서, 아니면 돈 벌기 위해서.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싸우라고 얘기해. 그래서 차지하라고 얘기해. 네 거는 네가 지키라고 얘기해.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칼은 안 거고, 그지? 세상이 여기까지 온 거죠. 지금 저게 세상의 얘기인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는 살았지만, 고통 속에 있었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고통당한 것이 아니다는 거지. 나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인 거예요. 왜? 그게 영원히 사는 것에 확진하니까. 속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한 동무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 얘기하는 사람. 악한 동무들이 이렇게 얘기잖아. 여기서 조심할 점. 이 악한 동무들이 누굴까에 대한 답인데, 제 결론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같은 교인이라.
같은 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동으로 저렇게 할 이유가 없어. 같은 교회 교인인데도 옆에서 얘기하는 거야. 야, 김 집사님, 뭐 세상 그렇게 살아.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면 되고, 그럼 복 줘.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뭐, 그치? 남들 사는 것처럼. 요즘 유행하는 거 있다며요. 제 입술로 이거 듣고 내가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이 말씀하기 참 민망한데, 꽤 큰 교회들, 뭐 분당에 꽤 큰 교회들은 뭐 그런다며요. 집사님들끼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밖에 나가서는 남편 대신에 남자친구를 한 명씩은 사귀어야 된다며. 그래야 자기 스트레스도 풀고, 그래서 거기에 안 하면 왕따 당한다며. 그것만 악하냐? 그래도 그거는 남이 악하다고 얘기하니까 악한 거지. 가장 악한 게 뭘까요? 대충 믿어. 예수 믿을 필요 뭐 있어? 그냥 네 복 받으려고 믿는 거 아니야? 대충 믿어. 가장 악한. 가장 악한. 그리고 해석 자체를 자기 유익으로 돌리는 것. 그게 가장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랑 같이 하면 나는 답이 없다라는 거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인원이 얼마 안 되고, 뭐 지금 뭐 하나잖아요, 그죠? 애들부터 이렇게 어른들까지 섞여 있어서 절대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여라도 마음속에 뭐 다 그런 것이지. 그러면 일요일날 예배는 왜 드리느냐? 뭐 그마저 안 드리면 내가 마음의 위안을 받지 못하니까. 그리고 생활하신다면 여러분 빨리 그만두십시오. 빨리 진짜 그만두십시오.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시민이한테 요거는 없죠, 그지? 뭐를 받는?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교회라고 요거도 먹는. 예? 또 뚫러. 여러분이 진짜 똑바로 됐다면 유시민이 같이 그 뭔가 거대 담론을 생각하고 똑똑함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지. 이 안으로.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왜 얘기를 떠나갈까에 대한 답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찾아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34절은 오늘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고 또 제시하는 말씀이라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두란노 교회, 아니 저기로 따지면 고린도 교회 내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어서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썼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똑같이 두란노 교회 교인들 중에 하나님을 아시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이 설교를 했다. 이렇다는 의미라는 거죠. 기억을 깊이 하는 오늘 고난주일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한 주간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이 먼 얘기. 그래서 나는 그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 고통 속에 잠시 묵상하고 참여해 보는 것. 나를 성찰하는 것. 그 묵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컴패션을 안다. 긍휼을 안다. 긍휼이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람 아가페다. 그래서 그 당시의 아가페는 지금 우리의 쓰는 표현하고는 완전히 틀린다. 그들의 사랑은 필리아였는데 생각지도 못하는 아가페를 들고 나타나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시대를 반역한 사람이지 시대에 협력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힘으로 물리치지 않고 저 방법을 택했을까? 그것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의 묵상입니다. 일주일 묵상입니다. 왜 그 전지에 전능하시고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택하신 방법이 힘 대 힘이 아니라 거꾸로 나를 죽이는 일이었을까? 왜 그걸로 이기셨어야 했을까?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